오늘 세종 말씀교회 가실 분들은 4시 20분에 교회에서 교회 차량에 출발합니다. 그래서 시간에 맞춰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계속 잠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잠언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도 다시 한번 이 잠언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고요. 이 잠언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지혜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속에 없는 것, 이런 뜻입니다. 원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좋다, 처세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없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잠언에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은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얼마나 우리의 연약함과 또 이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복된 길을 준비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여러 가지 중에서 한 5가지만 지난 주간 했던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20장 2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0장 22절 시작.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려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악한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악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피해를 입게 되고요, 또 상처를 입게 됩니다. 또 자존심도 많이 상하게 되고 또 정신적으로 물질적인 그런 피해를 입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 항상 우리 속에 무슨 감정이 드냐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억울하다. 그 억울하다는 감정이 바뀌면서 보복하는 마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마음 가운데는 내가 언젠가는 갚아줘야지, 두고 보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악을 갚겠다, 보복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려라, 하나님께 맡겨라 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 속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보복하는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언젠가 그냥 두지 않겠다는 그 보복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복하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예수를 믿는,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보복하겠다, 이게 같이 있을 수 없어요. 내가 나에게 손해를 주었으니까 저 언젠가 그냥 두지 않겠다는 마음과 사랑하라는 마음이 같이, 두 마음이 같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를 버려야 돼요. 하나를 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 보복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날마다 와신 상담, 자기가 일을 갈게 되면 주님이 그곳에 머물지를 못해요. 머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나가셔야 돼요. 주님을 몰아내야 돼요. 주님을 몰아내야 그 와신상당 악감정을 계속 가질 수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언젠가 보복해 버리겠다, 언젠가 그냥 두지 않겠다, 내가 언젠가 원수를 갚겠다, 이 마음을 품고 예수를 같이 품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석에 플러스 극과 이 마이너스 극 이렇게 붙으면 이게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악한 마음과 선한 마음은 같이 쓸 수 없어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 하나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너무 상처를 입어서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하는 그 사람은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을 10년도 가지고 있고 20년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언젠가 보복하겠다,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근데 그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다. 이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절대로 그 마음을 두지를 않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어, 그냥 두지 않겠어, 이렇게 이를 물고 있는데, 기도하고 또 찬송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미 마음을 하나님이 다 풀어놓으셔요. 그냥 풀어버려요. 그래서 악한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정상적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절대로 보복하는 마음을, 그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지를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20년 동안 그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웃고 아무리 그 사람이 정의롭다 하더라도 그 사람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그냥 해체시켜버려요. 그런 걸 체험하지 못하십니까? 아무리 악한 마음을 품으려고 하더라도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면 그냥 풀어버려지는 거예요. 무장 해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악을 갚겠다 하고 이를 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좋은 보배들을 다 버려야 돼요. 진짜로 좋은 보배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충만한 마음,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하는 마음,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로운 마음, 우리에게 주시는 충성스러운 마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버려야 이 마음 하나를 가질 수 있어요. 원수를 갚겠다, 이 마음 하나를 품기 위해서는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다 포기해야 돼요. 너무 큰 거를 우리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마음 가운데 사실 살다 보면 뭐 이렇게 상처도 있고 저렇게 상처도 있고 뭐 그런 것이 없을 수가 없어요. 세상은 워낙 악한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어떻게 해요? 당하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당하는 게 성도예요. 당하면서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마음을 풀어버리시는 거예요. 풀어버리셔요. 그래서 그런 걸 체험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냥 마음이 풀어져요. 그냥 시간 지나면 그냥 불쌍히 여겨져요. 아, 참 불쌍하다, 저 사람. 처음엔 막 악하다, 그냥 두지 않겠다 그러다가요, 뭐 한 주일 지나고요, 두 주일 지나고 한 달쯤 지나보세요. 마음이 딱 녹아버려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나 생각해야 돼요. 악한 사람을 내가 싸워서 이기겠다, 세상에 천하 없는 바보예요. 악한 사람 이기서 뭐 할 건데? 악한 사람 내 앞에서 무릎 꿇는 거 봐서 뭐 할 건데? 뭐 할 건데요? 내 앞에서 무릎 꿇리겠다, 그래 꿇었어요, 어쩔래요?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자에 대한 최고의 법은 그냥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저께도 그 생각했어요.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얹어둔 거라고 그랬어요. 원수는 갚지 않고 먹을 거 갖다 주고, 그 사람 힘들다 그러면 또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머리에 숯불을 얹어 놓는 건 뭐예요? 머리가 타버리는 거예요.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변화되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최고의 좋은 방법은 뭐예요? 그가 변화되게 하는 거예요. 그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여간 꿈에라도 원수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꿈도 꾸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에게 갚는다고 그랬어요. 원수가 망하기를 원합니다. 난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그래 원수 망하는 걸 원해,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라도 원수 갚겠다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꾸 잘해주세요. 그냥 잘해줘요. 그러면은 머리에 숯불을 얹어놔서 머리가 타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수치스럽게, 그 사람이 부끄럽게, 그로 하여금 견딜 수 없게, 그래서 그가 회개하게 만드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겠다 생각하지 마세요. 혹시 지금 여러분 어떤 악을 품고 있습니까? 그럼요, 마음이 강팍해지게 돼 있어요. 주님이 그것을 통치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임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하면 그 마음을 녹여버려요. 성령 강력한 불이기 때문에 어떤 원한이나 어떤 미움이나 어떤 악도 녹여버리는 거예요. 시간 지나는데 이게 안 녹아졌어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입니다. 녹아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악을 갚겠다 이런 마음을 품지 마세요. 악을 갚겠다, 두고 보자. 말로는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곧 녹여버릴 거예요. 며칠 지났는데도 그 마음 품고 있어요? 그건 크리스찬일 리가 없어요. 주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는데 어떻게 그 악한 마음을 계속 일주일 내내 품고 있어요? 어떻게 그 마음을 한 달 내내 품고 있어요? 어떤 사람 1년 내내 품고 있어요? 그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하고 상종하지 마세요. 악을 계속 품고 있는 사람 상종도 하지 마세요.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악을 갚겠다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22장 4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22장 4절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참 얼마나 이게 참 좋은지 몰라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복을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하면 모든 복을 다 통틀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다 주시겠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겸손이 없어요. 겸손이 없어요. 이 겸손이란 단어는 우리에게 안 맞는 단어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특징이 뭐냐면 이 죄악이라는 것은 마귀성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속에 마귀성이 있어요. 이 마귀성의 특징이 뭐냐면 나 하나님이야 이거예요. 나 하나님이야.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귀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항상 나를 스스로 높이려는 마음이 있어요. 나를 높이려는 마음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높여야 돼요. 모든 사람이 나를 알아줘야 돼요. 사람은요 숨겨진 허영이 있어요. 그래서 온 땅 가운데 내 이름이 하늘 높이 올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니라고 하면서도요 사실은 이거 다 있습니다. 인기를 좀 얻고 싶다,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싶다, 사람들이 내 이름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 마음은 우리 속에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귀성으로 나타나는 게 이게 교만이란 말입니다. 교만이에요. 그래서 이 교만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다 무릎 꿇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 앞에 무릎 꿇어. 너 눈 깔아. 눈 깔아. 눈 깔아. 이게요, 이 사람들 속에 이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이들끼리 마음을 싸다 너 어디다 대고 눈을 부라리는 거야. 눈 깔아. 뭐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게 다 있어요. 이게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이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위대해지는 순간은 언제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것을 발견하는 순간이에요. 피조물.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이 피조물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피조물은 죽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혼자 존재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 피조물은 창조주에 의해서 항상 이렇게 창조주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지 여기서 떨어져서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피조성이에요. 피조성. 나는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전능자가 아니에요. 나는 절대자가 아니에요. 나는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유한한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그 유산을 물려받아서 먼 나라로 갑니다. 이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인간은 유산이라는 건 아무리 많아도 제한적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제한적이에요.
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살면서 나중에 돈을 다 허랑방탕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생명력이 끝나면 인간은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위대해지는 순간이에요. 최고의 진리는 뭐냐면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야말로 나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나는 그야말로 아침 안개입니다. 나는 그야말로 그냥 호흡에 불과한 자입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순간이 가장 위대해지는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과 나는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순간 하나님을 붙잡는 순간이거든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이란 예수를 믿는 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뜻을 나 예수 믿었어요 이런 게 아니에요. 나는 죽어가는 존재고 나는 스스로 멸망당할 허무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이런 뜻이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왜 믿냐면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예수를 믿게 되냐면 사람은 그냥 예수 믿었어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인간의 최하, 아주 가장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 비로소 당신을 붙잡는 거예요. 비로소. 밑바닥에 내려가 보지 않은 사람이 나 예수 믿었습니다, 그건 아직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직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아주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할 때 천국은 어떤 사람에게 주냐면 가난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 나온 단어, 가난이란 단어는 뭐냐면 뱅크럽시 했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파산되었다.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그냥 사업에 망한 정도가 아니라 빚만 수억 원 빚을 졌다 이런 뜻이에요. 수억 원 빚진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가난하고 난 진짜 아무것도 없고 난 빚투성이고 나는 끝난 인생입니다. 그가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란 단어예요. 겸손할 때 주님을 붙드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내려오기 때문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항복 안 해요. 사람은요, 밑바닥에 내려가서 자기의 절망 가운데 떨어질 때까지는 절대로 주님을 안 잡아요. 자기는 잡았대요. 근데 아직 안 잡은 거예요. 더 내려가 봐야 돼요. 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까지 내려갈 때 물에 빠져봐야 된다니까요. 물에 빠져서 허적대면서 죽었구나, 사람 살려주세요 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때때로 우리를 절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주님을 붙잡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함, 이 겸손이에요. 피조성을 발견하게 됨, 하나님이 놓으면 나는 끝장남,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겸손. 나를 낮추는 겁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이고, 겸손이란 나는 하나님 앞에 nothing, 나는 피조물, 나는 물 끊어지면 그냥 바로 끝나버림, 나무가 뿌리가 땅에서 뽑히면 끝난, 뿌리가 뽑힌 상태,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경외한다는 것은 매 순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잡고 통치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잡고 있어요. 다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요, 역사하고 계시고요, 다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절대성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 그것이 경외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22장 13절인데 읽어봅시다. 22장 13절 시작.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자가 밖에 있다, 그래서 내가 나가면 찢기겠다, 그래서 못 나가는 사람을 게으른 자, 또 이것을 뒤에서는 이제 악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자. 여러분, 길거리에 사자가 있어요, 없어요? 길거리에 사자가 있어요, 없어요? 사자가 있어요. 여러분, 밖에만 나가면 사자들이 으글으글대요. 우글우글해가지고 굉장히 사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가면은 음녀들이 있어서 음녀가 함정을 파놓고 기다린단 말입니다. 이 개미가 모래밭 같은 데 지날 때 개미 귀신이 있죠. 개미 귀신이 조그만 웅덩이를 파놓고 거기다 집게를 가지고 딱 이루고 있어요. 그럼 개미가 가다가 거기에 빠지면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럼 거기에 빠지면 이 개미 귀신이 이 개미를 붙들고 땅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액을 빨아먹어요. 길거리에는요, 사자가 많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 무적행이 입을 벌리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잡아먹으려 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양이란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것 같도다. 여러분, 이리들이 많아요. 이 사자떼들이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많이 있어요. 이게 이 사람 틀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나가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그래도 나가야 돼요. 그래도 나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자를 이길 수 있는 더 큰 힘이 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요, 이게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자를 대항할 수 있는 더 담대한 믿음이 있단 말입니다. 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사자까지 거 이길 수 있어 하는 이런 담대함,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백혈병 환자들은요, 못 나오죠. 묵은 병실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묵은 병실에서 거기에서 모든 그 공기를 다, 이 공기 속에 얼마나 여기 암적 물질이 많고 막 균도 있고 여기 뭐 버섯 포자도 있고 여기 여러분 여기 벌레 알들이 날아다니고요. 이 공중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산다는 것은 우리 몸이 튼튼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감기 기운 있잖아. 감기 걸린 사람하고 얘기하면 감기 기운이 들어와서 같이 감기 걸려요. 악수한 다음에 감기 걸린 사람하고 악수해서 뭐 눈을 닦는다든가 기침을 한다든가, 그럼 감기 기운이 들어가서 바로 감기 걸리게 돼 있어요. 얼마나 여기 병균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다니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속에는 면역력, 더 튼튼한 내적인 치유력이 있기 때문에 다니는 거라고요. 마찬가지 세상도 사자떼들이 많아요. 우리를 잡아먹겠다고 하는 막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그냥 무너뜨리겠다는 그런 존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데를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게으른 사람은 나가면 사자에게 물려. 그러니까 여기 가만히 있는 게 좋아. 여러분, 신앙은요 굉장히 적극적인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인데 세상에 사랑보다 강한 힘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사랑보다 강한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한번 자녀들이 사랑에 빠진 자녀를 막을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랑한다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신앙은 아주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게으른 자는 소극적으로 나 손해볼까 봐 안 돼, 내가 잃을까 봐 안 돼, 죽을까 봐 안 돼, 이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힘이 있는지 몰라요.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는 게 뭐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면 다 이길 수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온 세상 이기네. 근데 염려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게으른 자는 염려하는 거예요. 못하는 게 있어. 믿음도 안 돼. 믿음으로 나가봤자 실패. 믿음으로 안 되는 게 도대체 뭐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갈 때 모든 것은 다 정복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나가요.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살 거예요?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 세상이 뭐 복잡하고 이 세상이 어려워지고 뭐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예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우리는 관계없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관계없어요. 우리는 한 가지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어떻게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예,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하나 못 지켜주겠어요? 하나님이 나 하나 못 지켜주겠어요? 하나님이 나 하나 못 지켜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 하나도 못 지켜요? 우리가 우리 자녀 지금 얼마나 돌보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말이죠. 뭐 많지도 않잖아요. 뭐 둘, 셋, 기껏 해봤자 넷. 우리 이렇게 5까지 있는데 5 다 지키잖아요. 다 지켜요. 하나님이 사람도 자기 자녀를 지키는데 하나님이 우리 하나를 못 지킨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도 못 지켜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려고 그래요? 나 하나도 못 지키는 하나님을 왜 믿어요? 나 하나도 못 지키는 하나님, 그런 무력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분히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충분히 지키고도 남아요. 나 하나 정도는 하나님께서 건사 못해요. 나 하나 정도를 하나님이 못 먹일 것 같아요. 나 하나 하나님이 입히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 하나 못 지킬 것 같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뭐 사자가 말이죠, 수백 마리 있더라도요, 걱정할 거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 철로역정에 보면요, 이 기독도가 천성을 향해 가는데 사자 2마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사자가 양옆에 한쪽하고 또 한쪽에서 으르렁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가야 되는데 두려워요. 그런데 거기를 어떻게 가요? 앞에 빛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빛을 바라보고. 야, 무서워하지 마라. 근데 막 으르렁거리는데 아무리 사자가 묶여져서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빛을 보고 가라는 거예요. 빛을 보고 가요. 그래서 앞에 우리를 향하신 그 빛이 있어요. 그것만 보고 나가면 아무리 사자가 으르렁댄다 하더라도 건드리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리에 사자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또 당장 우리가 내일부터 또 직장 생활하고 또 나가다 보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자의 소리를 우리는 들을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또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겁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믿음이래요. 오직 믿음. 사자들이 있을 때 오직 믿음 한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오직 믿음하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입을 다 막아놨어요. 입을 다 꼬매버렸어요. 사자 침대에서 잤다니까요. 그날 사자가요, 그날 밤 사자 침대에서 다니엘이 사자 침대에서 잤어요. 그가 굴에서 나올 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죠. 그가 다친 곳이 없었는데 이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함이었더라. 하나님을 의지함이었더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사자에 다 막아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자에 막아놓은 줄 알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 4번째는 우리 23장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적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지게석은 땅의 경계선을 표시하는 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고 또 지파마다 분배하고 가족들마다 분배하고 지게석을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땅을 주셨어요. 너는 이 땅에서 살아라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욕심이 생겨요. 내 땅이 100평인데 100평이 부족해. 저 옆에는 저 친구도 100평인데 저걸 가지면 내가 200평 될 텐데. 그러다가요 나중에 지게석을 옮긴단 말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좀 어려워지고 좀 힘들어지고, 아니면 또 어떤 사람 좀 게을러서 농사 안 짓고 그러면 50평 줄 테니까 먹을 거 줘. 그래 50평 주고 먹을 거 주고 나중에 또 20평 더 주고, 그래서 나중에는 종으로 만들어서 지게석을 저 끝으로 옮겨 놓는 거예요. 200평 됐다. 그 다음에 또 저쪽 앞쪽에는 300평 됐다, 400평 됐다, 500평 됐다. 그래서 지게석을 그렇게 옮긴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정신은 뭐냐면 다다익선이에요. 많을수록 선한 거예요. 이 세상은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만족할수록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다. 많으면 좋은 거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많은 것이 오히려 관리도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능력에 맞도록 주신 것, 그 안에서 감사하는 것, 이게 행복이란 말이에요. 무지한의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망할 때 보면요, 무제한적으로, 여러분, 로마가 망하게 된 것이 뭐냐면, 그 로마의 황제 중에 하나가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가 북쪽에 경계선을 정해놨어요. 그 북쪽의 경계선이 어디였냐면 라인강이었대요. 라인강을 넘어가지 마라. 이 안에서 만족해라. 그런데 그 다음 황제가 그 경계선을 그걸 무시하고, 야, 왜 우리가 거기에 살아야 돼? 야, 라인강 넘어서 해봐. 그리고 라인강을 넘어가면서 더 이상 영토를 지킬 수 없어서 위에 있는 적들이 쳐들어와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지게석을 옮겨서 망하게 된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자기에게 족한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무한정한 탐욕은 좋은 게 아니에요. 거기서 만족해야 돼요. 거기서 너무 크게 많이, 그래서 내가 더 많은 걸 소유하겠다. 나중에 회사 망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M&A를 통해서 자꾸 다른 데 기업 합병을 하는 거예요. 망하는 데를 싸게 사가지고 합병하고 그래서 문어발식으로 크게 만들어서 그룹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제대로 되지 못해서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다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물론 어떤 때는 더 많이 주실 수가 있어요. 너는 능력이 돼, 그거 더 가져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항상 이게 있어야 돼요. 자기 능력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 그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자꾸 넘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도 이 얘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저는 교회를 크게 만들고 싶은 생각 없어요. 제가 능력이 그거 안 되거든요.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너무 커지면 안 돼요. 여러분, 너무 교회 커지는 걸 원하지 마셔요. 전도하지 말아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전도 열심히 해야 돼요. 제 마음에는 항상 그게 있어요. 분립개척을 시켰으면 좋겠다. 좋은 사역자를 길러서 사역자들 나갈 때 교회를 좀 붙여서 조금 같이 가서 또 좋은 교회를 세우고 좋은 교회를 세우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 분립개척이 지금 사실은 우리가 개척을 나간다고 하지만 교인들이 안 따라가니까 그게 걱정이에요. 좀 따라가 주셔요. 좀 따라가 주세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커지면요, 주차장도 커져야 돼요. 본당도 커져야 돼요. 식당도 커져야 돼요. 다 커져야 돼요. 모든 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많이 해서. 또 어떤 분들은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어려워져서 또 이렇게 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너무 시설 잘해서 사람들 다 오면 그런 교회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목사님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걸 무릅쓰고 그냥 다 우리만 키운다, 막 더 커진다, 수백 명, 나중엔 1000명.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제 능력도 알거니와. 제가 생각해 보셔요. 성도들의 이름을 잘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들 이름도 모르고 설교만 하고 그게 무슨 목회예요? 제가 보니까 한 300명 넘으면요 이름도 가물가물해져요. 요즘 기억력도 자꾸 떨어지는데, 열심히 제가 요새 강황을 먹고 있지만은 그거 먹는다고 뭐 치매 이렇게 건망증이 안 없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전히 건망증 심하더라고요. 여러분, 무지한으로 크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키워가지고 뭐 엄청난 꿈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그게 말이 하나님 영광이죠. 그게 진짜 하나님 영광이에요. 그게 영광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게 자기 한계성을 알아야 돼요. 무지한의 욕심 좋은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교회 앙케이트를 조사했어요. 평신도들에게도 조사하고요, 목회자들에게 조사했어요. 어느 정도 사이즈가 제일 좋으냐? 제일 좋은 게 300명이에요. 300명. 어떤 사람은 200명 얘기한 사람도 있었어요. 한 300명 되면 정말 좋은 공동체가 될 것 같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실지 그건 하나님의 일이니까 잘 모르겠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항상 이게 있어야 돼요. 무지한의 욕심을 가지면 안 돼요. 무지한이 많이 반응을 얻는다, 무지한이 높아진다, 무지한적으로 한다, 그거 탐욕이지 그건 하나님 영광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 영광 아닐 수 있어요. 우리는 너무 합리화를 잘 시키기 때문에 뭐든지 해놓고 하나님 영광이라고 이름 붙이는 게 이게 우리들이라서, 지가 할 짓 다 해놓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래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 자체도 몰라요. 어떤 때는 무지한의 탐욕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지게석을 옮기지 마라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4장 16절입니다. 24장 16절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면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에요. 실수 안 하는 사람, 완전한 사람, 죄 없는 사람 아니에요.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7번씩이나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7번이나 넘어지는데 다시 일어서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지금 연단하는 손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다듬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 중에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등에다가 하나님께서 그 정과 망치를 가지고 지금 두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생해요. 어떤 때는 넘어져요. 어떤 때는 쓰러져요. 그런데도요, 또 일어서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일어서게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손을 이렇게 잡아 주셔요. 그러는 가운데 점점 더 온전해지는 사람이 의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넘어졌으니까 끝났어, 나는 이제 내 인생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죄 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다시 일어서면 돼요. 근데 어떻게 일어설 거냐가 문제예요. 어떻게 일어설 거냐가 문제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일어서는 법을 얘기해요. 제가 이게 기록은 안 해놨는데 앞부분에 보면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송이꿀을 먹어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을 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꿀을 먹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원규 회복. 꿀을 먹으면서 일어나는데 이 꿀은 뭐냐면 항상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는 법 첫 번째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셔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세요. 다시 성경을 펴셔요. 다시 맥체인 성경 읽기를 또 시작하세요. 성경을 다시, 과거에 놓았던 성경을 다시 붙들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세요. 그러면 성경은 다시 송이꿀처럼 우리에게 찾아와요. 송이꿀처럼. 그리고 그 꿀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는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일어서려면요, 첫째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기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이 보임이니라. 여기 환난 날에 낙담하지 말라. 그것은 뭐냐면 환난 날이 있을 땐 주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음으로 일어서라 하는 거예요. 의인이 6번 넘어지고 7번 넘어지고 또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환난 날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기도로 일어나는 거죠. 말씀으로 일어나고 기도로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은 없어요. 2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로 돌아오는 사람이 의인이란 얘기예요. 말씀과 기도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그 재앙에서 일어나지 못하는데, 그래서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말씀과 기도로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줘서 일어난 걸 보니까 의인이었구나 라고 안다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린 또 연약하기 때문에 우린 쉽게 넘어질 수 있고 또 실수할 수 있고 우린 또 죄를 범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 손 붙들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주님 손 붙들고 일어서라. 여러분, 주님이 곁에서 손을 내밀고 있다니까요. 야, 내 손 잡아. 그 손 잡으면 주님께서 딱 이렇게 해서 해주시는데, 놔두세요. 내가 알아서 일어서겠습니다. 주님, 지금 때가 아닙니다. 어떤 때가 아니래. 무슨 때가 아니야. 주님이 옆에 손을 내밀는 건데 잡으면 되는 거예요. 잡으면 주님이 딱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일어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스스로 힘으로 일어날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 힘으로 못 일어나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말을 듣고 막 도망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야에서 지쳐가지고 주님 죽여주십시오 하는데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떡을 주세요. 물을 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또 오셔서 또 떡을 주시고 또 물을 주세요. 일어서라. 그리고 일어서서 그리고 40일 동안 호렙산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손을 펴고 계셔요. 여러분, 곁에서 손 펴신 주님의 손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서 try again. 다시 해봐. 일어서. 얼마나 좋아요. 믿는 사람들이 이게 좋은 거예요. 주님이 곁에서 손을 내밀고 잡으면 되는데 잡고 일어서는 거예요. 주님 손 잡고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넘어지는 게 우리의 전문이에요. 전문. 우리의 전문은 뭐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맨날 넘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전공은 뭐예요? 일으켜주는 게 하나님 전문이에요. 안 넘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계속 넘어질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때마다 계속 손을 내밀어 주는 거예요. 일어서. 내 손 잡고 일어서. 내 손 잡고 일어서. 딱 붙잡는 순간에 주님이 딱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또 그 길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자체가 참 어려워요. 어렵죠, 여러분. 힘들죠. 피곤하죠. 괴롭죠. 낙심스럽죠. 절망스럽죠. 어떤 때는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죠. 근데 우리에게는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이 있다니까요.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 내 손 잡고 일어서. 내 손 잡고 일어서. 주님께서 손을 내미실 때 그 손 붙들고 일어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 우리 시간에 결단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악을 갚겠다 생각하지 마세요. 우린 그렇게 악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 악을 품고 일주일도 못 가요.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겸손함과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게으른 자는 두려워하는 자예요. 사자가 있으니까 무서워서 못 가겠다. 웬걸요. 사자가 있지만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무지한의 욕심을 품지 맙시다. 어마어마한 욕심 품지 맙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겠습니다. 이대로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 갖게 해주시고, 의인은 넘어질지라도 주님 손 붙들고 일어나는 우리들입니다. 주님, 다시 일어서서 이 믿음의 길 힘있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